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신 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난 여러 일들에 관하여 살피고 그 안에 담겨진 영적 메시지들을 살펴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를 겸하여 쓰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 유혹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테스트와 다른 개념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temptation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 temptation이 더 맞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려운 일 앞에서 신앙의 변질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척 하다가 어려운 일, 무거운 일 앞에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제자들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겼어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본문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좋고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최상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맥박이 툭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수술 같은 거 하는 장면을 보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혈압이 급격히 뚜뚜뚜뚜뚜 툭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에 관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죄로 흘러가 버려요.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실제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이 혼란의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해서 결국 승리했을까요? 다른 내용 없지요? 4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의 때에 이 고난 앞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 예수님에게 시험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십자가가 결코 예수님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은 그의 죽음을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시험이었다고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신경, 조직, 몸을 가지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영적 전투도 너무 치열했어요. 사람들의 모욕, 조롱, 사탄의 참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야 되는 상황. 만약 누군가 장기를 이식해 줘야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장기를 이식해 줘야 되는데 마취 없이 장기를 이식해 줘야 돼. 내일이 그날이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 장기를 이식해 줘야 되는 사람이 부모이고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잠 못 잘 겁니다. 그냥 어디 한 군데만 꼬매도 고통스러워하는데 마취 없이 장기를 끄집어내서 잘라내서 누군가에게 이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꼭 이렇게 죽어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원하는 게 뭡니까? 이루어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풍성한 열매입니다. 많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셨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맞습니다. 자녀의 열매, 여러분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간증의 열매, 목사가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열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 연조에 비해서 열매 없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열매 없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열매 맺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내 말대로 하면 열매를 맺는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말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말씀하면, 예수님 이 오늘 본문의 이 시험으로 치면 하나님이 죽으란 대로 죽지 않은 거예요. 죽긴 죽었는데 내가 편한 길로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자유가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신실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온전히 참으셨다.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요령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누구도 담임 목사에게 감히 쉽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광주 청사교회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 목회는 중단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자,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는 산모가 신음할 때 순산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안에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산모가 고통하는지 알잖아요. 아이만 끄집어내버리면, 그 안에 생명만 끄집어내버리면 고통은 없어지잖아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가, 이 아이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견뎌서 순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2등병 딱지 띄고 1등병이 됐는데 아빠, 아버지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탈령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고난의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고 양육사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시대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요령으로 적당히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공적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조용히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냥 편하게 묵상 기도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기도하다가 잠자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30분 이상 기도하자. 최소한 전반부 10분 이상은 부르짖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직분자라 하면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셔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온전히 십자가를 질 때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할 때 그 유혹은 자기 스스로 편한 길을 가겠다는 유혹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유혹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다른 시험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던졌던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걸려요. 걸려. 마음이 걸려. 내가 죽는 것은 어떻게 죽을 수 있다고 치지만은 이 제자들 이미 슬픔에 가득하여 잠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쳐다보면서 마음 편하게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집을 나가버려야 되겠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새벽에 탁 나가려고 하면 어린 자식들이 울다가 눈물 자국이 쭉 남아가지고 구정물이 쭉쭉 흘러가지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결국은 못 도망가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 안 그랬습니까? 도망가 버려야 되는데 내 편한 길을 가버려야 되는데 내가 떠나버리면 이 새끼들은 거지 새끼가 돼버릴 것이고 저 남편 속아지 없는 남편은 그냥 이제는 허랑방탕해서 고아원에 갖다 넣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다시 보따리를 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 내가 떠나버리면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여 어둠의 권세로다. 저만 해도 교회를 두고 떠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많아.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떠나면 속이 시원한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많아요. 강단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빙받아서 와서 목회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하지만은 제가 개척을 하고 이 교회가 성장을 했다면요 더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윤영아 백목사야 너 이제 다른 교회로 가라. 목회를 그만둬라. 이런 말이 있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내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교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가 이 교회 떠나면 이 교회 없어지면 내가 강단을 비우면 이 교회는 끝나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간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는데 그 보혜사가 나보다 더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너희와 만났다가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흔들렸지요. 배반했지요. 좌충우돌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도들로 변화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니들 놓고 가면 어찌하실까이? 니들 고난을 감당할 수는 있겠냐이?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낼 때 어떠세요? 확신이 드세요? 왜 자꾸 밥 얻어 먹고 살까이? 어찌하실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벌나게 맞아보면 어찌하실까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이? 모든 것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걸렸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을 딱 붙들어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공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그들이 다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강대상을 맡길 때, 새벽 강단을 맡길 때 이 부목사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지만은 다 담임 목사가 없음,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해서 오히려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자녀가, 가족이, 사람과의 관계가, 현실적인 문제가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놈 받쳐버리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현실적인 타협 문제, 가족, 자녀. 내가 지금은 아닙니다.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뭐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녀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떠나보내지 못해서, 잘라내지 못해서 품 안의 자식으로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짠하다고, 원매 이삭이 짠하다고 아브라함 이삭을 품에 품고 살았으면 평생 두 사람은 원수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100살 때 낳은 자식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채워줍니까? 부모를 이해해줍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위로자가 됩니까? 속 안 썩이면 다행입니다. 틀림없이 둘이 아주 상처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고 와 갖다 바쳤더니 아브라함도 살고 누구도 살았어요. 이삭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져와 그러면 그때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부모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모든 것이 다 걸린다니까요. 다 자식도 걸리고 모든 것이 걸리고, 내가 쓰러지면 어찌했을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다 걸리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스쿨에서도 이런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저울로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마음, 바른 신앙, 이것만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하지 말고, 내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고 우리는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새벽기도의 사명을 받았으면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새벽기도 사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이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오늘만 자빠져 자버릴까, 오늘만 내버려 둘까, 꼭 이렇게까지 죽을 필요 있는가. 그래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새벽기도의 사명을 받았으면, 헌금의 사명을 받았으면, 사역장의 사명을 받았으면, 담임 목사의 사명을 받았으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본문에 보니까 나가사,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상당히 이 기도가 중요해요. 집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게 아니고 나가사, 아멘 좀 하세요. 나가사, 습관을 따라. 위기 만나면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평안 중에 샬롬과 마룻바닥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우리 방해받지 않는 곳에 늘 집중하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고난 앞에서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혹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신실한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